창세기 2장을 읽겠습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풀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버지와 아들께서 창세전에 함께 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태초에 성신 안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함께 하신 영광이 무엇보다 사랑의 영광이듯이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해와 비를 심지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되었을 그때에 친히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아버지와 아들께서 창세전에 함께 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영광, 사랑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를 바로 압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뜻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신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예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의 교훈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므로 선한 창조에 관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구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여세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신문,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시어 지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이 천한 창조에 관한 교훈들을 오늘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었더라 이렇게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구원 역사의 정점이지만은 계시의 정점이지만 그 출발은 분명 아닙니다. 그처럼 마지막 성경책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대목에서 구원받는 교회의 모습을 에덴의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낙원에서 바라던 목표에 이르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창조의 회복이며 완성임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서 바라던 목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죄 사함 받아 죽어 천당에 가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가 장차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첫 창조 질서 안에서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실 텐데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은 혼인과 가정을 특별히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을 조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그때에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마지막 생명을 쏟아서 이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보내어서 교회가 이미 서 있는 그 진리, 사도적 진리 위에 더 견고히 서 있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심정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그 현실에서 절절합니다. 이들이 서신받는 교회에 기롱하며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주의 재림이 없다는 주장인데 사도는 그들이 주님의 약속을 짓밟는 그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는 주장, 나쁩니다만은 주님의 재림의 그 약속을,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더욱 나쁜 것입니다. 말씀이 무시되면 교회의 믿음은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아브라함도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이 순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믿음도
교회도 구원도 흔들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신자는 이 점을 놓쳐서 안 될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희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만 아니라 실은 주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림이 없다는 근거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변함없이 그대로 있다 하는 사실을 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밤이 깊으면 어김없이 새벽이 밝아오고 심음과 거둠이 쉼없이 반복되는 그 경험을 들어서 이런 주장을 펼쳤겠습니다마는 사도의 눈에는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지어받은 그것을 불어 잊으려 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무시하려 합니다. 그들이 왜 말씀을 무시하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탐심을 품고 사욕을 채우려고 그들이 진리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는 나쁜 선생들이 이미 부활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조롱을 하였지요. 그래서 그것과 잘 어울리지 않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별로 전하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하고 2장에 와서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말을 덧붙였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의 거짓 선생들도 재림을 부인하고 호색과 탐욕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타락한 마음이니 말씀 왜곡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겁니다. 그들이 일부러 무시했던 그 말씀은 처음 세상이 영원히 그대로 있을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세상이 지어졌음을 분명히 교훈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금령에 담긴 그 명령에 담긴 핵심 교훈입니다. 사람이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금령을 어기면은 정령 죽을 것이지만은 순종하게 되면은 역시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생명나무가 마치 성례전처럼 가리키는 저 영원한 생명에 나아갈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저 영원한 생명은 그저 철려 말년 죽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도 얼마간 살다가 죽도록 지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금령을 어기지 않는 한 죽지 않습니다만은 죽지는 않지만은 범죄할 가능성이 가령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면은 죄의 권세만 아니라 죄의 가능성에서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에요.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걸 순종합니다. 의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천사를 다스릴 것입니다. 처음 창조받은 때에 아담은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온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성소 같은 낙원에서 지키고 섬기라는 명령을 줬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천사도 다스릴 권세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처음 세상이 멸망한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할 때 이는 5절 끝에 원문에는 끝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처음 세상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인생이 노아를 통하여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회개치 아니한 까닭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인류를 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던 그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망하였다, 없어졌다, 무너졌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인류를 처음에 노아 때에 처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후에 이제 하늘과 땅이 등장하였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 말이에요. 사도가 살고 있던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창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언약을 맺어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실히 이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니까 거짓 선생들이 만물이 그냥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한가 지금 이 거짓 선생들에게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세운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욕심을 위하여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악한 탓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지금까지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보존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서 즉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틀림없이 멸망시키십니다. 그처럼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선지자와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신 처음에도 강조하고 서신 마지막 부분에도 1장 12절 13절 인용하죠.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리고서 1장 마지막까지 이 예언의 사도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3장 처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첫 편지 이 둘째 편지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앞에 나온 똑같은 말 생각하게 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구약의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늘 전하고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께서 본래는 태초에는 하시며 교훈하신 것을 잘 배워서 지원받은 뜻을 사람으로 지원받은 뜻을 이루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거기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셔서 친히 구원과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가지요. 하나님께서 엿새 창조의 일을 행하신 일을 기록할 때 모세는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였습니다. 6번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엿새 창조하셨으니 어떤 날은 2번 좋았다 하실 텐데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2번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말씀이 없는 날이 당연히 있죠. 아시는 대로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어요. 자, 그것은 놔두고요.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서로의 짝을 이룹니다. 두 날은 똑같이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에 지으시고 여섯째 날에 그 열매를 식물로 주리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식물로서 채소와 열매를 사람에게, 풀을 짐승에게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타락 이후 해 아래 삶의 그 고단함을 맛본, 우리 모두가 맛보는 거죠.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 고단함을 맛본 우리들은 잘 압니다. 사도도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타락 이후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삶을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 삶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해와 비를 주시고 특별히 결실기를 주시는 덕분입니다. 아울러 이 두 날은 처음 지으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마침내 해결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는데 2절 땅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시고 2절로 가면 그런데 땅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십니다마는 처음 창조하신 땅의 상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니 창조의 첫 3일은 혼돈하던 땅에 질서가 만들어지지요. 그래서 빛이 있고 그 다음에 궁창이 있어서 물이 위아래로 나뉘고 셋째 날에 뭇과 바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다음 3일은 이 공허한 땅을 밝히는 빛들이 만들어지고 거기 살아갈 짐승들과 특히 다스릴 사람이 지어집니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장으로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의 엿새가 지나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엿새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엿새 창조하셨고 1장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창세기 2장 2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하고서 그 지으신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 일이 창조의 완성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면서 징조와 사시, 표징과 절기가 있게 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평생 일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처럼 안식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일곱째 날,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는 그날의 성신으로 인생을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번역보다도 그날의 성신으로가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7일에 우리 인생을 만나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4절로 이어지는 2장 4절부터 이어지는 또 하나의 창조 기록과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1장에 나오고 2장 3절부터 끝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간에 일곱째 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여섯째 6일의 창조에 관한 거고 2장 4절 이후도 처음 6일에 관한 이야기인데 중간에 일곱째 날에 대한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의 줄거리를 잘 아는 사람은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워요. 뭐 성경이 뭐 다 이런 식으로 이 중앙에 어떤 핵심 요소가 있고 앞뒤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줄거리가 너무도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록과 2장의 창조 기록을 두고서 두 문서의 형편없는 편집 정도로 감히 폄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신의 거룩한 영감을 쫓아서 하나님이 엿새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이 2장의 창조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그 교훈이 뭔가 무엇보다 2장에 나오는 2장 4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호에서 잘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호입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 후에 죄인과 은혜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태초에 아담과 생명 언약을 맺으신 것을 이 2장이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동산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후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동산을 세우시고 거기에 사람을 이끌어 두셨습니다. 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나게 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특별히 두 나무를 두시고 하나를 생명나무라고 하시고 다른 한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지목하십니다. 나무 자체가 생명 있는 나무고 나무 자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물질이 있는 나무 아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건 생명나무,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지정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바깥에서 지으신 사람을 동산에 이끄신 후에 사람들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신 것이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다스리며 지킨다, 이 아바드 샤마르란 말인데 이 표현이 어디 쓰이냐면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행하는 활동을 아우를 때에 이 두 낱말을 사용합니다. 예컨대 이 낙원은 성소와 같은 곳인데 왜 성소냐?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니까 성소인데 그런 낙원에서 아담이 말하자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라니까 이 말이 지금 무슨 아담이 제사를 드렸냐? 제사장이라는 번역은 적절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란 말이 코헨이라는 말이 원래 제사 드린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니 아니고 이 코헨이라는 말은 왕궁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이 왕궁에서 신하로 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똑같이 코헨이라는 말을 써요. 제사장이라는 말을. 그게 워낙 제사장들, 이 레인들에게 이 코헨이라는 말을 쓰니까 우리 머릿속에 제사 드리는 사람 이렇게 박혀 있지만은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왕궁, 성전이 또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 하나님께 시중 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튼지 아담이 그런 고귀한 그 임무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는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죠. 온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여기에 멜기세덱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는 관념이 이미 발견됩니다. 뭐 이런 건 다 놔두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얼마나 높이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시편 8편의 내용이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고 그리스도와 같아질 텐데 바로 그런 목표에 이르도록 태초에 사람을 이처럼 고귀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향하여 여호와께서 태초에 인생을 가까이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가까이 하시려고 7일에 복 주셔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날로,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는 날로 정하신 것이죠.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들을 지으시고 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하나님 언약 지키는 일에 전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타락과 죄를 소리문답 13문 이하에서 다룰 때 살피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는 사람이 선악과 금령을 지킬 이유만 있지 지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을 온갖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믿지 아니하는 거기에 우리 죄의 심히 악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이후에 여전히 온갖 선한 것을 주십니다마는 그 선한 것으로 저희는 악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사람이 선하게 지원받아서 온갖 선한 것으로 참으로 선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살피면서 첫째 주제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말씀을 듣고 아뢰는 태도에 대해서, 둘째 주제에서는 피조물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받아 선한 일을 이루는 그 자세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제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조금 살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소위문답 대의문답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합니다. 이 차이를 무슨 대단한 것 마냥 심서봉대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는가를 생각할 때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제6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다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고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일은 다른 문답에서도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요리문답의 성경을 요약한 것이라 이렇게 들어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요리문답의 권위는 철저하게 성경, 절대 권위인 성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적 권위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 강설은 반드시 성경 본문의 이 강설이어야지 요리문답 본문의 해설에 거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가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제쳐놓고서 성경만 놓고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는 개혁자들이 말하는 오직 성경과는 다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은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면서 교회에 친히 주신 선물인 겁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선물은 역사를 통하여 흐르는 주리의 신앙을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 신앙은 오직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하는 거기서 바른 믿음이 생기고 견고해집니다. 이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주제를 조금 생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협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이런 뜻을 서로 내셨고 그래서 함께 정하신 뜻을 좇아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마침내 지으신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흔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았다. 영어로 하면 as가 돼요. As the image of God. Man is created as the image of God.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이런 표현 쓰더라도 크게 문제 생길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받았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상반절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을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을 똑같죠. 이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재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성부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성자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지으셨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세계가 영원히 세워지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을 아들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에 있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아담의 타락 후에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여자에게 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그러한 교제에 놀랍게도 이 삼위 안에 있는 교제인데 그 교제에 우리가 영원히 다가가게 우리가 절대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이 변하지만은 신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만 계시는 그 영원한 교제에 이 신비한 교제에 우리가 영원토록 다가가게
오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부터 맛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에서 그걸 맛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교회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거룩한 사귐으로서 드러내는 거라고. 그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뜻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귐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었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이고 우리가 모두 아들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건데 지금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께 드러내며 삽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부부의 관계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런 부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신자의 가정만 아니고 혹 불신자, 배필이 불신자일지라도 이런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기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요한은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라 머릿말에 밝힙니다. 이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출애굽기 34장에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사는 거기서 그 뜻이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날에 하나님께서 여세 창조의 일을 행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창조의 말씀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아뢰는 존재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한 것으로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참으로 선한 것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뵙고 그 사랑을 본받아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과 교회로서 또 특별히 가정으로서의 소명을 이루는 존재임을 알리십니다. 이 모든 것이 아람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허무하게 될 뻔하였지만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어 주시되 신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시며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기에 창조하신 본의가 생생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에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시고 찬송받으십니다. 저희가 늘 이런 찬송을 함께 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